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년에 잘 살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초년에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노후에 잘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젊은 날의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는 거나, 그리고 고난이 한없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그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에 위로가 있고 그 고난의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그와 같은 고난을 이겼고 고난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처절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극기와 인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도우신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억압하다, 쪼이다, 꺽쇠를 쬐다, 그리고 애워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낱말이 보여주듯이 이 고난은 그저 비좁고 고난은 그저 답답하고 고난은 그저 쪼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고난의 성격을 좀 살펴보십시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대업을 맡았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 역시 고난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처럼 의롭게 살았지만은 정말 그에게도 어느 누구 겪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그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보면 베드로도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 고난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반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고난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볍게 지나가는 고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찬송 작가인 길모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명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짧게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길게 오랫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은 누구나 다 얼굴에 여드름이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볼이나 이마에 생기는 모낭 염증을 우리가 여드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때에 저도 여드름이 이마에 뺨에 돋아나곤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배가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나가갔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너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뺨에 여드름이 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날 이후로 날이면 날마다 거울을 관심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웠습니다. 그 주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드름아, 이왕에 돋아날 바에는 이마에 집중적으로 돋아나려무라. 그런데 어느 날 이마에 한복판에 좁쌀만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소중한 여드름을 만지작 쓰다듬었습니다. 이 여드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 여드름의 주인이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 무엇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날이면 때 묻고 먼지 묻은 그 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곳을 만지작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콩알만 하더니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나중에는 눈깔 사탕만하게 커졌어요.
근데 거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쑤시고 아파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쯤 되니까 여드름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백설공주라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가 상처를 보더니 혀를 차면서 야단을 칩니다. 미련한 녀석.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구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다루면 큰 화근이 됩니다. 아니 여드름이 났더라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녀석이라고 책망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올바르게 다루게 된다면 그 고난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일시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되씹고 만지작 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고난은 이처럼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길지 않단 말이에요. 고난을 잘 이해하고 고난을 잘 다루게 되면 그 고난은 쉽게 끝이 나고 종결을 지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유익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도덕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구나. 자기를 돌아다 봅니다. 무질서함을 뉘우치게 됩니다. 일탈한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그저 살기 편하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파고가 밀려와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사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그렇지만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잘만 다루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한없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태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행 일정 중에 성 프랜시스의 고향, 그가 새들과 대화를 하고 자연을 보쌈아서 걸었던 그 이태리의 프랜시스의 마을 수도원을 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도시를 이루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성 프랜시스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정을 나누는 일반 보통 청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길에 일부러 들어선 것이 프랜시스예요. 그는 살아가면서 일평생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가난과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슬픔, 그런 고독, 그 모든 것들을 프랜시스는 유익함으로 받아들여서요. 유익함.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힘들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간절하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유익함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철들게 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유익한 고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넘친 것 같이, 어찌 보면 견딜 수 없는, 어찌 보면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 뒤에는 위로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견디면 된다. 이것만 극복하면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 고난과 더불어 위로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 따로 위로 따로가 아닙니다. 고난과 더불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됐지만 예를 들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새카만 양복을 입고 새카만 넥타이를 메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방문해서 그것도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 받으십시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학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위로 받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그것은 축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이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위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축하를 해줘야지요, 축하.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위로. 헬라어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파라칼레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니까 가까이에서 부르다, 초청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리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그 가까이 곁으로 다가가서 아니하면 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목소리부터 부드러워야 돼요.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위로받으라면 위로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다음 뭐죠?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상가집에서 밤을 지새거나 그려 낮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야를 하면서 상가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사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미덕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번영이 되어서 밤을 새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리고 떠들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화투를 치어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위로하기 위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난 곁에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를 위한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의 성격과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려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졌어요. 머리가 깨어졌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발각이 되었어요. 도망쳐요. 경찰이 추격을 합니다. 그저 경찰을 따돌리려고 과속을 해요. 그러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뒤집혔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리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독에 빠진 것처럼 마셨어요. 인사불성이에요. 자기 발로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골아 떨어졌어요. 아침 11시쯤 일어났어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빠개질 듯하게 아파요. 그때 오 주님 주의 고난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의 고난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고난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주께서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위로? 부모가 자식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지의 위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위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참 위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로만 참 위로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가능한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와 그가 받은 핍박은 우리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화 중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발가벗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청년 예수의 자존심을 다 홀라당 벗겨버렸습니다. 남자의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형벌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모조리 다 느끼시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요 최고의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경험해서, 그 고난을 겪어서,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이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위로가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위로가 가능합니다. 그 힘, 그 능력, 어떤 능력이냐?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랬더니 나사로가 비적비적 걸어 나오지 않아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기 까닭에, 그 힘이 주님에게 있었기 까닭에 이 마르다를 위로할 수 있었고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마.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거 처리해 주지.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내가 살려내면 되는데. 이게 위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 작은 고난의 파도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보면서 겁을 먹지 마세요. 고난과 위로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고난이 넘침으로 위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고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려고, 무엇으로 위로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고,
고난이 작으면 위로도 작을 것이고,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클 것이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겨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달려가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접합니다. 때로는 겁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고 하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말씀을 쫓아서 위로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